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시편 48편 고라자손의 시이자 노래로 알려진 이 시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편은 하나님의 도성, 시온의 장엄함, 그리고 그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아주 생생하게 그리고 있는데요. 과연 무엇이 시온을 이렇게 특별하게 만드는 걸까요? 시편 처음부터 보면요.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면서 시온산을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이라고 묘사하거든요. 왜 시온이 이렇게 중요하게 나오는 걸까요? 네, 여기서 시온은 그저 예루살렘이라는 어떤 지리적인 장소, 그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어요. 음, 바로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게 뭐냐면 시온의 진짜 방어벽, 진짜 요새는 눈에 보이는 성벽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이다. 이 점을 강조하는 겁니다. 아, 정말 흥미로운데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요새라니. 그럼 사람들은 왜 그렇게 눈에 보이는 성벽에 집착했을까요? 그 당시로서는 뭐랄까 꽤 파격적인 생각 아니었을까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당시의 일반적인 상식을 좀 뒤엎는 그런 선언이에요. 이 시편은 진짜 안전함은 어디서 오는가? 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어떤 물리적인 방어 시설, 그보다 더 깊은 차원, 즉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에서 오는 안정감,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에게 내게 진짜 안전함, 나의 요새는 뭘까? 이걸 돌아보게 만들죠. 네. 그런데 4절부터는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 것 같아요.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세상의 강력한 왕들이 시온을 보고는 그냥 속수무책으로 도망치는 장면이 나와요. 심지어 7절에서는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트리시도다라고 하는데요. 이 다시스의 배라는 게 뭔가요? 아, 다시스의 배. 이게 그냥 배가 아니거든요. 당시 지중해 무역을 장악했던 아주 강력한 해상 세력을 상징해요. 뭐랄까, 오늘날로 치면 최첨단 항공모함이나 아니면 막강한 경제력 같은 거. 인간의 힘과 번영의 최고 상징 같은 거였죠. 근데 그게 동풍,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 앞에서 그냥 속수무책으로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이건 세상의 그 어떤 강력한 힘이나 부도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이로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선언이죠. 와, 왕들이 두려워했던 게 성벽의 높이나 군대 수가 아니라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였다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압도적인 능력이 느껴지네요. 근데 시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8절부터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좀 더 깊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이렇게 확신하고요. 9절에서는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 능력과 인자하심, 이 둘의 관계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이 시편은 하나님의 그 능력, 그러니까 심판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힘과 그분의 성품, 특히 여기서 말하는 인자하심,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고 하죠. 그 변함없는 사랑과 정의, 10절 보면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나오죠. 이것이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걸 보여줘요. 그러니까 시온이 안전한 이유가 단순히 하나님이 힘이 세서만이 아니라 그분이 사랑이 많으시고 또 공의로우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 그렇군요. 능력과 성품이 함께 가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8절에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라는 확신이 그냥 막연한 바램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치 않는 성품에 근거한 아주 깊은 믿음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11절에서 시온산과 유다의 딸들이 기뻐하는 이유도 바로 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 때문이라고 말하고요. 네.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을 경험한 시편 기자가 이제 우리에게 굉장히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12절, 13절 보면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게 그냥 시온성 구경하라는 뜻은 아닐 것 같은데요. 그럼요. 단순한 관광 안내가 아니죠. 이건 앞서 이야기했던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분의 임재하심의 증거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마음에 깊이 새기라는 요청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 보이는 역사 속에서 당신의 백성을 지키고 인도하셨는지 그 증거들을 똑똑히 기억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 생생한 믿음을 다음 세대에게 확실하게 전하라. 이런 강력한 권면입니다.
아, 마치 박물관에서 유물을 보면서 역사를 배우듯이? 네, 비슷해요. 시온의 망대와 성벽이라는 그 구체적인 증거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배우고 기억하라는 의미죠. 네. 그리고 마지막 14절은 이 모든 경험과 묵상을 바탕으로 한 어떻게 보면 궁극적인 고백이자 약속입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이제 시온이라는 특정 장소를 넘어서 이 하나님께서 당신 개인의 삶 전체를 그것도 끝까지 죽을 때까지 책임지고 인도하시겠다는 개인적이고도 아주 강력한 약속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시편 48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또 그분의 임재가 주는 참된 안전, 세상의 힘을 압도하는 그분의 능력, 그리고 그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변함없는 사랑과 정의, 또 그 역사를 기억하고 전하라는 메시지까지. 참 많은 걸 살펴봤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며 마무리할까 합니다. 시편 기자가 시온의 망대와 성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도하심의 증거를 찾고 또 그걸 후대에 전하려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다음 세대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여러분을 지키고 인도해준 망대와 성벽, 즉 하나님께서 일하신 증거는 무엇인가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